그동안 쭉 은사를 좀 공부했는데, 지난 주간 영분별하면서 이야기했더니 다 보면서 옆 사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이 똑바로 떠졌나, 얼굴이 색깔이 뭔가 보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제가 원래 이번에 부흥회할 때 처음 말한 것처럼, 원래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속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 있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좋은 아버지와 좋은 아들이 만나야 좋은 가정이 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뭐, 그러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 좋은 가정은 어쨌든 좋은 아버지와 좋은 자녀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갈라디아서 것처럼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한쪽이 혼자서 잘 됐다 할지라도 둘이 잘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저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5절까지 속에서 오늘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한 사회를 이렇게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어쨌든 좋은 만남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만나는 겁니다. 부모 잘 만난 것은 청생의 복이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은 만나면 목사님 자랑해야 되고 또 목사는 다니면서 늘 교인들 잘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이게 되면 뭐 교인들 우리 목사들이 모이게 되면 주로 교인들 욕을 많이 하지 아유 우리 교인 칭찬은 별로 없습니다. 아유 그 인간 아유 그 장로 하면서 욕을 주로 하지 뭐 교인들 칭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서로 뭐 참 불행한 거죠. 같은 집에 살면서 부부지간에 살면서 밖에 나가면은 그냥 남편 욕하고 다니면 여러분 그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다니면서 아내 그렇게 욕하고 다니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바로 성도 간의 만남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어요. 오늘 디모데서라고 하는 것은 전설을 우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후계자요. 또 심지어 자기가 목회했던 것을 그에게 넘겨주면서 또 사람인데 오늘 그 디모데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은 바로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인들은 어쨌든 목사님 잘못 만나면 아주 불행합니다.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교인 잘못 만나면 참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피사의 좋은 만남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아주 잘 만난 겁니다. 오늘 가장 위대한 만남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또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아주 귀한 만남이죠. 오늘 이들의 만남 보면은 처음에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전도자와 성도로서 만납니다. 제일 처음에 만남은. 바울은 전도하러 나왔고 디모데는 믿는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선생을 만나는 바로 전도자와 제자의 만남이에요. 그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전도자와 한 제자로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이 관계가 좀 지나가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스승과 제자로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었었고 한 사람 배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스승이 되고 바울은 스승이 되고 디모데는 제자가 됩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니까 바울은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는 아들이 돼요.
이 관계가 복된 관계죠. 신앙이 좋아지면서 신앙관계에서 서로가 관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배운 사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관계였었는데 그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신앙 안에서 너는 내 아버지, 당신은 내 아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 좋은 아버지가 누구고 좋은 아들은 누구냐? 오늘 한 세 가지 말씀을 찾겠어요. 자, 3절 말씀 보시죠. 좋은 아버지와 좋은 아들의 관계가 뭐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가장 서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밤낮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꼭 내가 잊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한 관계입니다. 좋은 부자 사이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만 아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이 관계가 됐을 때, 자, 나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서 아버지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바로 이 모습이 참된 아버지 모습이죠. 사랑이 뭐냐? 신앙의 사랑은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에너지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함께 서로 같은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겠죠. 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목적을 놓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교인들에게서 편지 쓰지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실 교인들이 목사에서 얼마나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은 목사님 매일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얼마나 기도할까? 다 자기 거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요만큼 할까? 어쨌든 작은 기도든 큰 기도든 간에 그 기도가 모여서 목회자를 또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다시 말해 속에 양심적으로 나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기도하겠다. 내 어떤 말로만 매일 무슨 목사님하고 할렐루야 사랑해요 이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으로. 조금도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도 내 것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결한 마음으로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처럼 좋은 부자 사이는 서로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관계가 좋은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공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를 원망할 테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사랑받는 행복한 목회가 뭐냐? 성도를 양육하는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자기 본분, 목사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해서 가르쳤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근데 목회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아까 말처럼 청결한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했다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죠. 사실 원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분이 많습니다. 이게 도시인 목사님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은퇴를 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교회를 팔아먹죠. 남들이 뭐라고 저 나쁘다고 말하시는 분 오지만 그러나 그들 보면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후임자가 오지도 않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후임자가 오는 사람이 없어. 왜? 자립도 못하는 게 누가 가겠어요.
시골 교회 가면 굶은데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인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떠날 때는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욕하죠. 차로 전 목사 팔아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전에 원로 목사님들을 한번 이렇게 모시는 있어서 모셨더니 목사님 그분이 시골에 계셨는데 이번에 꼭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임 목사 사실은 교통비가 없어. 교통비가 없어 보는 사람들 많아요. 가고는 싶은데 근데 사실 교통비가 없어. 이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힘든 얘기죠. 아니 지금 때가 올 텐데 교통비가 없어요. 일지 모르지만 그런 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나 여러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길에서 휴지 줍는다, 파지 줍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꽤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 말이가 누가 좋은 아버지요 누가 좋은 아들이냐 서로 피차의 청결한 양심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심이 없이 피차에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요 좋은 아들이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어때요?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하게 해서는 어때요? 서로가 함께 같은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사절같이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바울은 편지 쓰면서 내가 디모데야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한다 그래요. 내 눈물을 생각한다.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울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 눈물이 왜 울었는지는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그 눈물을 서로가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보니까 도대체 디모데가 왜 울었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데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가 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아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서로가 헤어지면서 울었는지 아니면 디모데가 은혜를 받고 나서 말씀을 듣다가 울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 눈물의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로 비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알고 있는 눈물. 좋은 부자 사이는 서로 이렇게 아프든 아름답든 혹은 괴롭든 간에 남모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 자식과 부모 간에 어때요? 추억이 있죠. 좋은 추억도 있지만 나쁜 추억도 있을 거예요. 그처럼 이 부자지간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자, 눈물 하면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주로 뭐 어떤 상처, 또 혹은 슬픔, 어떤 고통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마 오늘 저는 디모데가 왜 울었을까 생각해보면 굳이 뭐 인간적으로 울었다는 것보다는 믿음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울었거나 혹은 이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받는 것 때문에 울었거나 바울이 하는 고통을 보면서 울었거나 어떤 울었던 분명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목사가 언제 행복한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울 때 행복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생기면 목사는 행복해요. 왜?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교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마음에 찔려서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믿어내면서 만약에 울 수만 있다면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죠. 말씀을 듣고 전혀 감동도 없이 그냥 너를 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이때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시간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나 변화가 있을 때 목사는 행복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남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 비밀이 저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울었는데 왜 울었을까? 아파서 울었나? 혹은 마음이 괴로워서 울었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때로는 감사의 눈물인가? 오늘 뭐 장본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아마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새벽인가요? 그 전날 저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목사님, 아침 8시 40분 정도 됐는데 제가 좀 뵐 수 있을까요? 너무 이른 시간이 돼서 제가 못 받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화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화 찍혀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새벽에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부부계 때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년 전에 제가 서운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운이 갚아야지 하는데 원래 빚도 있었고 또 사업도 빚내서 했고 하다 보니까 전혀 능력이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듣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좀 갚고 싶은데 목사님 이왕이면 좀 기도를 좀 받고 싶어서요. 제가 이른 새벽에 좀 만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분이 뭐 헌금을 얼마나 했다, 뭐 몇천만 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아하, 내가 수년 전에 작은 사업 시작하면서 했던 그때 그 마음을 찾다는 것, 목사님이 기쁜 거죠. 돈이 기쁜 게 아니라 믿음을 찾은 게 기쁜 거죠. 아멘 좀 해봐. 그게 목사님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이 딱 찔려가지고 아하,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좀 어려워도 이건 갚아야 되겠네.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서는 결단해가지고 저를 찾아왔다는 것은 목사님 굉장히 기쁜 거예요. 돈이 기쁜 게 아니에요. 신앙이 기쁜 거지.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야곱처럼 서운을 갚아야 한다. 다 마음속에 여러분 서운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어때요? 전부 다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어때요? 전혀 마음만 가졌지 생각 움직이잖아요. 왜? 당장 움직이려면 어때요? 본인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만 가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슬픈 거예요. 들었으면 찔림 받았으면 옮겨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야.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난 내 눈물을 보았다. 바로 아버지는 아들과 눈물의 관계예요. 아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왜 울었을까? 왜 아팠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어때요? 내 아버지니까 눈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들이에요. 바로 아들과 아버지는 그렇게 눈물로, 남들이 모르는 눈물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빤빤히 말씀을 듣고 앉아가지고 맞다 하고 몇 자 적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없다는 것이 가짜죠. 찔렸으면 뭔가 바꿔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가짜죠.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부흥회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한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한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은 그래도 은혜를 받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의의로서 내 것을 포기했다. 전 설교는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1000명이 들었다고 해서 1000명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바뀌어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이번 분에 참 잘했다. 뭐 교인들이 뭐 몇 명 나오고 뭐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한 명이라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참 잘한 거지. 전 여러분 누가 부자지간이 좋은 사람이냐? 남모르는 눈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부자지간입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서 뭘 받는가 하면 바울 속에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봤어. 디모데에게는 무한한 장점이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 속에서 믿음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언제부터 왔는가 하면 바로 네 할머니와 어머니 때부터 있었다. 네 할머니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내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을 네가 이어받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아들의 장점을 본 거예요. 서로 피차의 장점을 봐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의 장점을 봐야 되고 성도는 목사의 장점을 봐야 돼요. 따끔하면서 다니면서 써들지 말고 저 사람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오늘 그는 뭘 받는가 하면 오늘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다시 말해 순수한 믿음,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 너희 어머니도 그랬고 너희 할머니도 그랬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구나 하면서 오늘 그 속에서 진실을 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인정받기 좋아합니다.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을 때도 있어요. 격려받을 때도 있죠.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는 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난 그것을 난 확신한다. 이것은 그 디모데의 장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는 겁니다. 네가 여기서 목회해라. 난 떠날 테니까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요. 왜?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목회자를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부자재간인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서로가 위해서 격려해주고 장점을 서로 채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냥 나쁜 것만 그냥 캐가지고 매일 야 이놈아 하면서 야단치면 절대 좋은 아이 될 수 없죠. 또 그래서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한 것처럼 그 아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그 아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뭐가 장점인지 알아서 서로 그걸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전 기도 제목 속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어머니와 딸 사이, 사이가 나빠가지고 기도 제목 쓰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십시오. 이런 제목 많이 읽습니다. 제가 물어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뻔하죠. 우리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다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다르니까 도저히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을 자꾸 치는 거고 애들은 그게 싫으니까 어디 자꾸 튀는 거고 옛날에는 우리가 서울 살을 때도 야단 맞고 매 맞고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거 있었죠. 요즘 애들이 그러나요? 그러면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때요? 그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주 집안에서 굉장히 아들은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또 아들은 아버지는 아버지를 꼴 보지 않겠다 그러고 하니까 중간에 엄마들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그 관계가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디모데 어때요? 디모데 속에 있는 장점이 뭐냐면 진실한 믿음. 사실 디모데는 문제도 많았어요.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에는 몸이 약하면 이건 치명타예요. 아무리 중요해도 몸이 약하면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기에는 좀 힘든 거죠. 왜 그 당시 하도들 가문을 따지는데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잘못하면 명함 내밀기 힘든 그런 족보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의 교회를 맡길 정도라면은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믿었다. 서로 그 믿음의 관계가 됐을 때 그것은 뭐예요? 행복한 부자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요. 왜?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으면 못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진짜 말을 해도 가짜 같고 가짜 말을 해도 또 가짜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 말을 믿는 겁니다. 네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 근데 그것도 난 확신해. 근데 그 믿음은 내 할머니 때부터 있었던 믿음이야. 하면서 오늘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맞아요. 좋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서를 쓰면서 후서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와 좋은 아들이 되기를 주의로 말합니다. 좋은 아버지와 좋은 자녀가 돼야, 그래야 좋은 가정을 만들지요. 어쨌든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리 모든 게 많아도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일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난 것은 전도자와 제자로 만났어. 근데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매일 저렇게 똑같이 전도자와 제자가 아니라 점점 신앙 안에서 바뀌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은 어떤 관계냐? 서로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사이가 돼야 한다. 아멘. 가끔가다 한 번씩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서로가 피차에 함께 같은 목적을 놓고 기도해 주는 사이가 될 때 서로가 행복한 사이가 되는 거죠. 또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겨눈 것처럼 잊지 못할 그런 영적인 추억. 여기 뭐 추억이라는 것이 뭐 세상 추억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사이 세상 추억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못할 어떤 영적인 추억이 있어서 그 영적 추억이 서로 있는 사이. 영적으로 서로가 그것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그것 때문에 또 웃고 하는 영적인 추억이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무슨 추억이 있습니까?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이 살아지면서 어떤 추억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나쁜 기억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기억, 행복했던 기억, 내가 예수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뻤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또 신앙생활하기 좋을 거예요. 그처럼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좋든 나쁘든 간에 추억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추억들을 항상 가슴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좋은 추억이고 있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쓰면서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보는 것처럼 서로 장점을 보는 거예요. 매일 단점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하지 말고 장점을 봐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의 장점 중에서 뭘 봤는가 하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봤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목회지를 넘겨줘요.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디모데야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4장 가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감옥에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 주변 사람이 다 나를 지금 버리고 떠났어. 함께 있던 날 동료가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또 병치레 떠나고,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다 떠나버렸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 마지막 고독 속에서 찾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마지막 어렵고 힘들 때 부른 사람이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어렵고 힘들 때 부른 사람이 가족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때요? 자, 한번 4장 볼까요, 여러분? 4장. 4장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르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를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가을입니다. 지금 초겨울이에요. 지금 자기 몸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곧 겨울이 올 거고, 계절적으로 좀 추운 겨울이 가까우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편지 써요.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데이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버리고 떠났든
또 뭔가 다 떠났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디모데야 빨리 와줘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서 빨리 와.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니겠어요? 평상시에는 뭐 야단을 쳐도 그래도 힘들으니까 아들아 빨리 와봐 하는 것처럼 우리 이 관계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바로 내 속에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거죠. 자, 서로의 장점을 보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가 또 위로해주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바로 좋은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여러분. 자, 자막 주세요. 정리해봅시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늘 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해요. 항상 어디 가든지 바울은 남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나는 사도다. 이것을 먼저 주장한 다음에 3절부터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로 밤낮 기도하는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난 그렇게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두 번째, 잊지 못할 내 눈물 한 것처럼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사이다. 세 번째로 서로 장점, 내 속에 진실한 믿음을 보는 것처럼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좋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도 그런 관계가 돼야 서로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죠. 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떤 때는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못 보던 것들을 막해서 너무 많이 보니까 보면 뭐 교회가 맨날 막 싸웠다, 깨졌다, 쫓겨났다, 무슨 뭐라 했다 모이면 그냥 맨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주변에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교회가 어때요? 그러면 또 상당히 아픕니다. 뭐 거기서 또 쪽에서도 또 바로 옆에서 또 개척을 했다. 또 무슨 그래서 어떤 목사를 또 불러다가 또 거기 옆에서 앉아서 또 목회를 시작했다. 전 그거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우리 가슴 아픈 건가. 같이 목회를 해도 시원찮은데 또 쪼개갖고 옆에다 또 개척을 해서 또 다른 목사 불러다 놓고 거기서 또 모여 있으면 그 서로 꼴이 뭔가. 그러면서도 서로가 어디에 우린 옛날에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참 이게 참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쨌든 신앙생활을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행복해야죠. 그러면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처럼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돼야 합니다. 어떤 관계? 서로 기도하는 관계. 아멘. 기도를 요만큼씩은 하십니까, 여러분? 할 때마다 요만큼씩은 한 번씩 하십니까? 점이라도 한번 찍어주시나요? 그냥 아들, 딸 뭐 흔들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나요? 바로 그 관계가 될 때 서로 행복한 거예요. 서로 또 먼저 어때요? 서로가 영적인 추억이 생겨야 좋은 관계다. 맨날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거, 뭐 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좋은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서로 장점, 저 사람은 뭐가 장점이지? 우리 목사님은 뭐가 장점이지?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다. 그리고 4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래 막 어렵고 힘들 때 빨리 좀 와봐 하고 말할 수 있는 관계라면 행복한 관계다. 사람이 힘들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신방하면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사업장 가서 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15장에 이미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다 맞춰요. 항상 그가 하는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편지가 끝난 거예요. 근데 16장이 또 있어요. 16장은 뭐냐면 다 쓰고 났는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장에는 전부 다 거의 이름만 썼어요. 내가 너에게 배배를 청구한다. 이 배배 집사님은 나의 일꾼이었었어. 그 배배 집사님은 우리의 보호자였다 하면서 제일 먼저 배배 집사를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또 이제 볼스길라와 아굴라보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사역을 위해서 목숨도 건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쭉 쓴 것이 16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한 적이 기억납니다. 만약에 서로가 헤어졌을 때 기억나는 성도가 된다면 복된 사람이다. 바울이 마지막 목회를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성도들 이름을 쭉 썼는데, 맞아, 그때 이 사람이 하면서 쭉 쓴 것이 16장이에요. 그처럼 어렵고 힘들 때 지나간 과거 속에, 이 사람이 했던 거, 이 사람이 그때 날 위해서 수고했던 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저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한 번씩 더 기도했던 것, 어려울 때 한 번씩 해줬던 그 말들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그의 어머니는 나의 보호자였다. 또 그의 식준이었던 가이오, 그는 우리 교회의 식준이었다. 계속 쭉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나간 날의 그 행동들이 꼭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라면서, 좋은 아버지가 좋은 아들과 모이면 좋은 가정이 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보다들 다 좋은 교회 종교만 하는데,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아버지와 좋은 아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모여야 좋은 교회 되지, 목회자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교인들이 나쁘면 좋아지지 않고, 또 교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가 나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서 만드는 거다. 아주 오래전에 이 예배당을 한참 짓고 있을 때 어떤 교인이, 참 열심히 사는 교인인데 그래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지, 예, 제가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완벽한 교회 찾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나도 좀 그리 옮겨보게.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지,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지, 좋은 가정을 여러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는 없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기도로 만들고, 눈물로 만들고, 헌신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나이 만들어진 교회에 내가 가서 있는데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그분 뭐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그런 게 찾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줘. 내가 가서 나도 좀 한번 가보게. 그 뒤에 뭐 여러 군데 그분도 다녔는데 어쨌든 좋은 길을 못 찾았나 봐. 자꾸 여기저기 다녀봐야 맨날 가도 좋은 게 아닌가 보지. 좋은 게는 없다. 좋은 게는 만들어가는 거다. 아멘. 좋은 가정은 없다. 좋은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다. 전 여러분 합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